신약성경 390페이지 정도에 있는 요한 1서 3장 4절의 말씀. 오늘 본문 역시 그 길이가 길지 않으므로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복음 16번째 시간, 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모두를 위한 복음 15번째 주차, 율법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시 지난주 내용을 복습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선한 행위 안에도 죄가 있을 수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객관화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런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을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더 이상 인간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인간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여러분과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비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사실 비기독교인들은 더더욱 싫어하는 문제죠. 어떤 차원에서는 기독교에 입교하고 싶으나 그 문턱이 굉장히 커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비기독교인들에게 죄의 개념과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와 같은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비기독교인들도 조금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죄의 개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죄에 대한 일반적 생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죄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해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하나님과 죄의 연관성,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해소,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일반적 생각입니다. 자, 모두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는요, 나는 딱히 그렇게 죄를 짓고 산 것 같진 않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누군가에게 묻거나 누군가에게 물음을 받는다면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타인의 것을 도둑질한다던가,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준다거나,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타인을 살해한다든가 라의 문제로 이제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단순히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개념만으로 국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 사람이 만들고 정하는 이 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가 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낙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내 안에 잉태되어 있는 그 생명을 내가 없애는데 무슨 불만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따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내지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 낙태는 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락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어떤 나라들은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이런 낙태나 안락사의 문제는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가라는 의문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니까 해도 되지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죄의 문제는 단순히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죄라는 것은 단순히 그 양이 많고 적음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과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자,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어깨가 부딪혀서 그 사람이 어머 죄송해요, 잘못 봤어요 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상대방이 여러분과 부딪히면서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가져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이 빼지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지갑 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겠죠. 큰 소리를 칠 수도 있겠죠. 물론 저보다 인성이 좋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봐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겪는다고 했을 때 저는 쉽게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방 조치를 취하더라도 좀 혼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왜요? 이 지갑을 훔치는 일은 중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처벌을 가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저나 여러분이 부딪힌 어깨의 면적은 굉장히 넓지만 이 지갑은 그 면적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깨를 부딪히는 일과 지갑을 훔쳐가는 일이 같은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금은방의 출입구를 부수고 보석을 도둑질하다가 잡혔습니다. 도둑질한 금액은 대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경찰에 잡혀왔는데요. 이 사람은 30분 동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납치해서 성추행을 저지르다가 경찰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5천만 원 도둑질한 사람의 죄가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추행한 사람의 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요, 당연히 성추행을 저지른 게 나쁜 것이죠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한 사람과 성추행한 사람이 동시에 법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성추행을 한 사람에게 더 가중 처벌을 내리니까 성추행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판사에게 내가 저지른 죄보다 5천만 원 도둑질한 사람이 더 큰 죄 아니에요? 라는 그런 따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는 상상을 해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문제예요. 재밌는 것은 죄의 대상 그리고 죄의 크기와 질의 문제가 어떤 차원에서는요, 굳이 그걸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사실상 무엇이 덜 나쁘고 무엇이 더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누가 가르친 거죠? 누가 있게 한 거죠? 분명 지난주 우리는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 성선설, 성학설, 성무선학설의 개념을 다루면서도 이 인간의 기원들에 대한 모든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들이 있다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어떤 차원에서는 죄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 죄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태어날 수 있도록 설계한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인문학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알기 시작하고 그 죄라는 것이 단순히 타인에게 피해를 저지르는 것만이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죄의 형태, 양보다 죄의 질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여전히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인간을 수호하기 위해 만든 그 법이 되려 악을 정당화하거나 악을 수호하는 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일이 있죠? 어떤 사람이 차로 사람을 쳤습니다. 자,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변호사들이 짤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뭐죠? 심신미약 상태였어요.
음주운전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심신미약과 음주운전이라는 죄명 때문에 그 처벌이 오히려 깎입니다. 사실 이 모든 법들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죠. 그러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도리어 악을, 죄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아이러니함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한계가 인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 죄의 기준이 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는 더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은 바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죄의 연관성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라고 비기독교인들에게 말한다면 아마 비기독교인들은 의문을 갖거나 더 나아가서는 분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살지만 비기독교인들의 경우는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은 어떤 차원에서는 굉장히 세련되어 보이는 인문학을 토대로 법을 규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내 생각도 옳고 당신의 생각도 옳을 수 있다라는 태도로 나아갑니다. 이 태도가 굉장히 태동에서 하나의 문화적 관점이 된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물론 이러한 태도는 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사의 웬만한 자질구레한 문제들은 이 중용의 문제, 당신의 생각도 옳을 수 있고 내 생각도 옳을 수 있다라는 어떤 차분한 대화를 통해서 많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솔직하게 말하면 기독교인들보다 더 선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무례한 종교인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나갔더니 세상에서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말하는 이 태도는요, 오히려 중요해 보일 수 있는 문제에서는 질서를 파괴하는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냐면요, 당신도 옳고요, 저도 옳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엔요, 이게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나쁜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것도 옳고 상대방이 하는 것도 옳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에 대해서 결정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조금 우스꽝스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가 시작됐고 대입을 준비 중이던 학생에게 이번 시험은 너무나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시험 문제에는 철학에 관련하여 논술을 펼치는 서술형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이 너무 낮은 점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높은 점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이 낮은 점수 때문에 좋은 대학교에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버렸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은 옛날과는 다르게 수시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매기신 점수를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유를 대주세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니까 점수를 안 줬지. 네? 아닌데요? 제 기준에는 이 답이 맞는 것 같은데요? 왜 제 기준으로 내린 정답에 선생님의 옳고 그름을 적용하시나요? 여러분, 이 예화가 너무 극단적인 예화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예화는 극단적인 예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예화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태도가요, 언젠가부터 명확한 기준을 잃어버린 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이나 SNS들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예화로 교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좀 더 현재 교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씀드려 볼까요? 자, 이 내용들은 정재성 목사의 피셜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오피셜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심지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수련회라던가 소풍이라던가 수학여행을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학생의 부주의로 다치게 된 것을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학부모들의 안일함, 학부모들의 그런 억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사의 부주의로 다칠 수 있죠. 그리고 교사가 그것을 인정하면 교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겠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게 무조건 교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의 잘못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학생들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자신의 옳음을 기준으로 교권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비단 수학여행뿐일까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요. 요즘에는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학교들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축구나 농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왜요? 다치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학생들이 과격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도해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이나 되는 학생 모두를 세밀하고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교사 역시 자기 몸 간수하기 어려운 교사인데요. 그래서 옛말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왜 나타났습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한 선생님을 잘 따름으로 오히려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 아니었나요?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라는 선조들의 덕목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것은 사실은 교사들의 교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악덕 수단이 아닌 사실은 서로가 더불어 멋진 교사와 학생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덕목이었을 수도 있죠.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이 문장을요, 이 태도를, 이 상대주의를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절대 종교나 절대 도덕을 운운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그런 기준을 들이미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도덕이나 진리의 문제가 상대적일 수 있나요? 어떤 차원에서는 이건 절대 상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에서 제3자의 관점으로 상대적인 태도를 가르칠 수는 있겠죠. 제3자인 내가 봤을 땐 이거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핀잔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요, 만약에 그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3자의 관점으로 우아하게 상대주의적인 태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사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옳음의 기준이 있다라는 이유로 상대방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듦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런 짓들을 저질렀었죠. 권사님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 안 다녀서 그래요. 헌금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 활동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연단해 주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단이라는 고백은 당사자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제3자인 내가 함부로 그게 연단이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죄의 문제에 대한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절대자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매우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남녀 평등의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의 문제죠. 자, 근데 성경은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평등하게 지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별의 문제만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죠. 인종의 문제에도요. 그리고 개개인의 삶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말하시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요. 이런 차원에서 사실 죄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질문하더군요. 성경은 성선설을 주장하는 겁니까? 성악설을 주장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선설적 요소도 있고 성악설적 요소도 있습니다. 자, 성선설은 그 자체로 맹점을 갖고 있고 성악설도 그 자체로의 맹점을 갖고 있지만 이 맹점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사람 창조 스토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마귀의 꼬임에 의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영향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원죄의 영향력이 발생되었으나 그 원죄의 영향력을 해소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또 다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아들이신 예수를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했다. 여러분, 이것만큼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창조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시긴 선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해소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도입해서 죄의 개념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말하면 어떤 비기독교인들은 이런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함께 계시지는 않으면서 저 먼 하늘에서 그냥 우리가 당하는 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제 불평이나 의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단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옆에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게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다라는 그 말씀들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소리처럼 이 내용들이 들리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살아보시지 않았으면서 그저 멀리에서 그냥 신이니까 그저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불과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죠. 이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면서도 단 0.00001%의 죄도 없었던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성경은 바로 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심과 더불어 우리가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이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100% 인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여러분, 그리고요, 그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인간들의 죄악을 경험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으로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욕먹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 요셉이랑 약혼한 사이인데 아직 요셉이랑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5만 가지 욕을 먹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생명은 뭐야? 아니, 약혼한 남자랑 성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애가 생겼다고? 창녀야? 그리고요, 여러분, 명절이 되어서 요셉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가다가 이제 그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이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극한에 다다르면 일면식이 없어도 돕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이 꽉 찼다는 이유만으로, 숙박업소가 꽉 찼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그 누구도 공간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장소가 어디였죠? 말밥통. 여러분의 자녀를 말밥통에서 출산해 보신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나요? 자기가 잠자는 자리가 좀 부족해도 일로 와서 출산하세요라고 선의를 베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못됐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나요? 그것뿐일까요? 예수님이 성장해서 청년의 시기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 여러 가지 스토리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만 자기한테 이용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 역사를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가 너희들의 진짜 밥이야,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다 떠나갔잖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솔직히 이런 사람들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제사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흠이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고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화목 제사가 되어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더 이상 매일매일 양과 염소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휘장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우리에게 진정한 공감대가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기준이자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불쾌함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아, 저 멀리서 그냥 시키라고 말하는 그냥 어떤 다른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분은 진짜 신이시구나, 이분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짜 절대자이자 진짜 사랑 그 자체이구나.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때 그 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때 그 죄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너도 옳고 나도 옳은 세상에는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더 혼란할 것입니다. 이게 옳으니까요, 저게 옳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단 동성애의 문제를 넘어서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게 옳다라는 기준을 가진 사람들의 억지에 의해 되고 있나요? 세상은 우리에게 점점 분별력을 갖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때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수많은 죄악들을 자신이 직면하셨고 그 수많은 죄의 문제들을 친히 자신이 해결하신 그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